피겨 스케이터 선수였죠. 스콧 해밀턴. 우리에게 참 많이 익숙한 해설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김연아 선수를 굉장히 극찬했던 그러한 그 스케이터 해설자 또 스케이터입니다. 스콧 해밀턴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부모에게 버림당했어요. 그래서 입양을 가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스콧 해밀턴의 삶을 들어보면 정말 보통 사람들은 하나 겪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는 그것을 엄청나게 많은 이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6개월 때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입양을 갔습니다. 2살 때 심각한 병에 걸려서 7년 동안 병원을 전전긍긍했고 정상적인 음식 섭취가 안 돼서 코에다가 이렇게 튜브를 연결해서 음식을 공급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4살이 되었는데 키가 더 이상 안 자라는 겁니다. 자기 동료들과 친구들과 키가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어린이가 9살이 되면서부터 피겨 스케이팅을 시작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을 때 1981년부터 무려 4번 연달아 전미 선수권 대회,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했는 거예요. 오른쪽 사진. 그리고 1984년 동계 올림픽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릅니다.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래도 인생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다시 전화회복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불행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97년에 암에 걸렸는데 3기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그거 계속해서 싸워야 되었습니다. 암을 이겨냈습니다. 아내를 만나고 결혼했습니다. 아들을 낳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중에 2004년 다시 뇌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스콧 해밀턴은 고난을 빼놓고는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고난과 질병과 싸움을 했습니다. 그걸 또 이겨냈습니다. 이겨내서 2009년도에 책을 한 권 썼는데 저기 나와 있죠. Great Eight이라고 나와 있죠. 스콧 해밀턴의 행복을 위한 8가지 기본기. 네. 이 책을 그는 저술합니다. 근데 저 책에서 스콧 해밀턴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단사를 하나도 견디기 힘든 그것을 수많은 인생의 고난을 겪으면서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코치가 되어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코치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이 코치와 관계가 틀어지면 그것은 성공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콧 해밀턴의 코치가 누구냐?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아이스링크에 나갈 때에 하나님은 나 혼자 절대로 내보내지 않으셨다. 사람들은 나 혼자 그게 링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내 옆에 서 계셨다.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제 코치인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의 자리까지 올려주셨다. 그걸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여러분, 스콧 해밀턴이 인생이 뭔지 얼마나 많이 지어갔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그 짐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은 쉼이 뭔지, 안식이 뭔지 그것을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걸 그 책에서 그는 얘기합니다. 자, 본문 28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적인 휴식을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내가 그랬어요, 내가. 인칭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면서 이거 뭐냐면 동작의 주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주겠다는 강력한 예수님의 의지를 저 문장 속에서 내라는 단어에서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쉼이란 것은, 안식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다 갖추고 있더라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 보세요. 아무리 구중궁궐에 살아도 그 마음이 괴로우면 차라리 처갓집에, 단칸방에 거기서 안식 누리 그게 더 낫다는, 자문서가 우리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온갖 이 무거운 율법의 짐들을 다 여기 백성들의 어깨에 이게 얹어놓는 거예요. 그것도 버거워가지고 뭐 쓰러지고 넘어지고 견디지 못하는데 거기다가 뭡니까? 마귀가 또 무슨 짐을 짓는 겁니까? 죄의 짐을 또 지어줘요. 이거 다 뭡니까? 다 풀어주겠다는 거죠. 이거 다 예수님께서 내려주겠다는 거죠. 안식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짐을 지고 계시죠? 질병에 짐을 지고 계십니까?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제게 왔어요. 목사님, 잠이 안 와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잠이 안 온대요. 갑자기. 이 잠을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이거 안식 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잠을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머리만 탁 대면 잠을 잘, 이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정말 큰 축복이에요. 저도 가끔 그런 경험이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잠이 안 와요, 밤에. 이상하다. 내일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2시 돼도 눈이 말똥말똥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제가 이제 잠이 안 오니까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날 낮에 커피를 많이 마셨어요. 커피. 영락 없더라고요, 영락. 제가 커피를 될 수 있는 대로 좀 적게 마시려고 하는데요. 그럴 땐 진짜 힘이 들어요. 그래서 뭐 새벽 한 4시 반 돼가 잠을 자요. 이제 그때 잠들면 또 5시 반 또 일어나야 되잖아요. 1시간 자고 해롱해롱한 상태에서 그냥 새벽 기도 나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힘을 우리가 가진다는 것, 이게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이라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아까 쉼을 주려, 아까 어떤 쉼이라고 그랬죠? 영적인 쉼이에요. 물론 육신의 쉼도 포함되는 거예요. 영적인 쉼, 마음을 편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 주시는 이 쉼, 안식, 우리가 다 얻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3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죠? 쉼을 얻으려면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 28절 한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다 그랬어요, 다. 100이면 100사람 다. 누가 제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예? 돈 있는 사람은 돈 문제 해결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뭐 문제 풀어줄 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다! 수건 짐을 지고 있느냐? 무겁냐? 다 오라! 누구든지 오라고.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톨스토이. 톨스토이가 예수님을 언제 만났는가? 55세 만났어요. 근데 톨스토이가 15살 될 때까지는 그래도 잘 믿었어요. 근데 18살 됐을 때에 친구가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야,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아니야. 인간을 신을 만든 거지. 인간이 신을 만든 거지. 그게 뭐 솔깃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뭐냐면 이 기독교는 완전히 뭐냐면은 자기에게 속박을 주는 종교예요. 희한한 종교예요. 종교를 포기했어요. 포기했어요. 신앙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55살 되었을 때에 예수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만나고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은 주여, 제가 15살 될 때까지 그리고 55살 될 때까지 이때는 내가 마치 어머니 곁을 떠난 아들처럼 내 마음에는 한 번도 안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야 제 인생에 스스로 버린 어머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안식이 뭔지 알겠습니다. 그걸 고백했어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요, 종교 지도자들을 여러분 안식이 있었을까요? 안식이 있었을까요? 왜 없었을까요, 여러분? 왜 없었을 것 같습니까? 너무 형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몸만 나가네, 몸만. 마음이 안 나가네, 마음이. 예수님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마음을 원해. 너 마음을 다하고 너 생명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첫 번째가 마음이에요. 마음을 원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몸만 나가는 몸만. 그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아니 자신만 안식이 없으면 괜찮은데 딴 사람들이 또 뭡니까? 이게 율법의 힘을 또 이렇게 막 얹어주는 거예요. 딴 사람들 다 죽인다는 거죠. 그 예수님 보니까 다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불쌍해가지고. 아니 율법의 짐을 지고서 가는 그 모습도 애처로운데 거기다가 마귀가 또 죄의 짐을 덮어 씌워가지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견디지 못한 그 모습 보면서 그 인생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입장에 보면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뭐냐면은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게로 와라. 나한테 와봐라.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에게로 나가게 될 때에 우리 찾아는 게 뭔가 하면요. 이게 쉼이로구나. 이게 쉼이래. 그 다음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 만났을 때 주어진 설레임. 그 기다림. 감동.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힘드신 분 계십니까? 몸이 아프신 분 계세요? 예수님께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는 우리에게 설명할 수 없는 쉼을 허락해 주시겠다. 내 인생 책임져 주시겠다. 그렇게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뭐냐면은 쉼을 얻으려면 이 일을 잘 보시네.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된대요. 한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 단어 나의 멍에를 메고 그랬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면 쉼을 얻는다. 아니
멍에를 매는데 어떻게 쉼이 가능한 거죠? 그렇잖아요. 멍에를 벗겨주겠다. 그럼 쉼을 주겠다. 이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멍에를 매면은 쉼이 주어진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소의 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또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그 팔레스틴 지방의 농부들이 밭을 갈 때 말입니다. 뭐 논을 갈 때, 이럴 때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세우기도 해요. 이제 이렇게 세울 때는 종으로 세울 때는 뭐냐면은 앞에는요 이게 멍에 있지 않습니까? 멍에를 매고 앞에는 힘 있는 소를 세워요. 뒤에는 그냥 따라가도록 그렇게 세워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케이스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미소가 있어요. 어미소. 그리고 새끼가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힘센 소와 어미소는 사실 그게 모든 힘을 다 얻게 다 이렇게 받게 되는 거지요. 근데 뒤에 힘 없는 소와 새끼 소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나의 멍에를 매라 그랬죠. 우리가 왜 인생 무겁습니까? 왜 힘든 거죠? 내 멍에를 내가 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왜 내 혼자 지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멍에를 매는데 나의 멍에를 매. 너 나와 함께 멍에를 매고 같이 가자꾸나.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 멍에가 아니에요. 누구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 아프리카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의 그 문화에 그렇게 익숙치 않은 때였습니다.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이제 별로 오래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강을 건너가는데 그 원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돌을 이만큼 무거운 큰 돌을 가슴에 끌어안고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쵸? 그래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을 이렇게 안고서 가는데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나한테 힘들게 이런 걸 메고 처음엔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강을 건너가는데 중간 정도 가는데 물결이 그냥 아주 강한 물결이 이렇게 몰려드니까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하. 만약에 내가 이 무거운 돌을 가슴에 앉지 않았으면 나는 저 물에 떠내려가가지고 나는 벌써 익사하게 죽었겠구나.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안겨진 돌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멍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멍에가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뭡니까? 내 멍에 매자. 너 나한테 와라. 멍에 매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순간순간마다 뭐예요? 우리 몸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몸만 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마음은 딴 데 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함께 예수님 계신 그곳을 가게 되면 예수님 멍에를 매자 그러는데 사실은 내가 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매는 거죠. 너는 그냥 나 따라오기만 하라 그러죠. 예.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예수님 지금 얻으려면요. 예수님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된다. 이 배운다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 하면요. 가르침을 받는다 그런 뜻이죠. 저기 한번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오녀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매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뭐요? 쉼을 얻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갔는데 처음에 이제 나오라 그랬어요? 나갔어요. 멍에 매자 그랬어요. 멍에를 맸어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한마디 더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배우라 그래요. 계속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뭘 배워야 된다는 거죠? 뭘 배워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처럼 말하는 걸 배워야 돼. 예수님이 행동하신 그 행동을 배워야 된다. 예수님 살아가신 그 방식을 배우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다른 말로 표현드리면은 예수님에 대한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을 배우는 거죠. 루터가요, 1521년에 브름스 국회 종교재판을 받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루터가 그 천주교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교황의 권세를 알거든요. 어느 정도 교황이 권세를 갖고 있는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가서 종교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맨날 며칠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막 꿈에 교황이 막 나타나기도 하고, 교황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조여오는 죽음의 그림자, 극심한 그 심적인 압박감, 심장이 조여오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루터가 이렇게 기도하고 잠을 잤답니다. 하나님, 저는 누구 거죠? 저희 소유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야 내 것이지. 하나님, 그러면은 제 아내는 누구 것이죠? 너희 아내도 내 것이지. 그럼 우리 아들은 누구 겁니까? 너희 아들도 내 것이지. 그 얘기를 듣고서 그렇다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을 믿고 저는 잠잘래요. 잠을 잤대. 여러분, 내가 져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건 무거운 짐이 됩니다. 내 힘, 내 의지, 내 노력 하면 그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뭐예요?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스포츠의 합타임이라는 게 있죠. 합타임. 자, 이 합타임은 감독에게도 중요하고 선수들에게 중요합니다. 치고 있는 팀은요,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됩니다. 합타임 때. 근데 이기는 팀은 굳히기 전략에 나가야 됩니다. 인생에도 합타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합타임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2025년 1월 둘째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두고 보면은 오늘이 출발점이기도 하지만은 하프타임이기도 합니다. 출발점 생각하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1월 1일부터 딱 출발한다는 거죠. 근데 하프타임을 생각하는 분은 작년과 올해를 동시에 비교하면서 작년에 내가 이런 실수를 범했고 이런 부분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내가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리라. 이렇게 하면 뭡니까? 하프타임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죠? 새로운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프타임이라는 이 책을 썼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40대 중반에 이미 성공했어요. 근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고심하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그는 생각하는 그런 절망의 시간을 보내야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40대 성공했으니까 아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당시 유명한 기업 컨설팅 전문가인 마이크 카미를 찾아가서 이렇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자문을 구하니까 이거 나 도저히 괴로워서 못 살겠다고. 카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인생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묻더래요.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드라이빙 포스는 뭡니까? 그 동력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움직이는 힘은 이거였대요. 성공, 돈, 인기. 그것이 자기 인생 상자 안에 중간 자리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생각을 바꾸었어요. 그래, 이제는 돈, 인생, 인기 이거 넣지 말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넣자. 하나님을 인생 중심자리에 놓았더니 인생이 그냥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자신에게 펼쳐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입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 이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으로 실제로 우리 인생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 우리 모습 어떻습니까?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면 못 참습니다. 폭발합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불평을 쏟아 넣습니다. 우리가 힘을 얻으려면 배신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용서하신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하늘에 그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비천한 자리에서 지치고 고난 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낮추셨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뒤로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죄인들에게 모욕당하셨어요. 왕이 오셨는데 왕 대접도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진짜 실천적인 무신론자였구나. 이 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움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하심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신기하게도 뭐가 찾아오는가 하면은 삶의 편안함과 안식이 찾아오는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역설입니다, 이게. 저기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식과 쉼, 여러분 다 원하시죠? 저도 원합니다. 우리 인생 목표 아니겠습니까? 내 욕심으로 만들어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내려놓으면은 주님 우리가 그때 선물을 줬어요. 그게 뭐죠? 쉼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80년 동안 고생했구나. 원동교회 성도들아 80년 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부흥회를 준비하셨고 지금 강사님은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말씀을. 이찬수 목사님은 저하고 같은 반이었습니다. 이제 학교 다닐 때도 친하게 지냈고 그런 목사님인데 정말 목사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말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분이고 그리고 헛된 말을 하질 않아요. 너무 정말 지금 제가 너무 많이 배우고 정말 목사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성결하셔야 돼요. 두 번째 뭐죠? 준비하셔야 돼요. 마음밭을. 그 다음 또 뭐죠? 뭘 준비해야 됩니까? 사모해야 돼요. 성결하고 마음밭 준비하고 마음밭 준비하려면은 힘들어요. 다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밭을 성령의 쟁기로. 그래서 다 뽑아내고 굴려내고 부드럽게 내주고 그 다음 뭡니까? 사모하는 마음. 그랬을 때에 우리 속에 그냥 말씀이 던져지게 될 때에 싹 꽂히는 거죠. 말씀이. 그럴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수고 많이 했다. 80년 동안. 그러면서 안식을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부흥회 기간,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요. 다 나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쉼도 경험하시고 예수님 다시 한번 만나시고 다시 믿음을 결단하시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안식으로
올 한 해는 뭡니까? 다함 없는 은혜, 넘치는 감사. 이것이 하나의 어떤 슬로건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우리 그냥 말로 외치는 그냥 표가 아니라 정말 이것이 내 가슴에 꽂히는 그러한 내 인생을 이끌고 나가는 1년 동안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